안녕하세요. 크라이플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닝 바이블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미가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그 위협 앞에서 무력했던 그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겉으로는 그 시대의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겉은 문제가 없었는데 속으로는 썩어갔던 시대입니다. 우상 숭배, 사회적 불의가 극에 달했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패한 시대를 향해서 시골 출신 선지자 미가의 입을 빌려서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1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임했더라는 겁니다. 미가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미가의 메시지는 개인적인 사색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제적인 역사적 시 공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는 실체적인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 신화처럼 어떤 고대 이야기처럼 마술이 아니에요. 허공에 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조준해서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이 심장부를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우리의 모든 패부를 다 드러내고 찌른다라고 하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임합니다.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 수도와 남왕국 수도 가운데 역사 가운데 실제했던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에, 내가 말하는 입술에, 내가 서 있는 그 장소에, 시공간에 하나님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의 발걸음에 구체적인 이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부터 7절 온 땅을 법정으로 소환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피고로 세우고 온 우주를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이 용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으로 소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되는 동시에 친히 오셔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는 이 창조 질서의 격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엄중한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왜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까? 5절이죠.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라.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죄요?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높은 곳, 즉 우상숭배의 산당, 그 산당들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중심지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기가
죄의 본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 섬기고 음행으로 모은 재물을 자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불사르고 박살내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안에 감춰진 은밀한 우상들과 죄악들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또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미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8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슬피 울리니. 이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계적으로 아무 감정 없이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당할 처참한 심판을 미리 내다보면서 옷을 벗고 들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여러분, 이 애통은요, 죄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대변하는 행위입니다. 9절부터 이어지는 성읍들의 이름이 하나하나씩 나오죠. 미가가 그 하나하나 그 성읍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통합니다. 죄의 상처가 유다의 그 중심 예루살렘까지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미가의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무너져가고 교회는 이 세속의 물결 속에 거룩을 잃어가고 있고 신앙을 잃어버린 세대, 깨어진 가정, 고통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이웃들을 바라면서 우리는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손가락질하기보다, 비판하기보다, 또 부정한 말을 한 번 더 얹기보다 우린 애통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으로 울부짖어야 됩니다. 제가 카톡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 대학교의 캠퍼스에 이단 동아리가 80%래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청년 세대가 있어서, 특별히 또 2명이지만 또 대학생들이 있어서 더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그 말씀은 또한 우리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2가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철저한 회개입니다. 내 안에 은밀한 우상을 깨뜨리고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2번째로 깊은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의 아픔과 교회의 현실을 끌어안고 울며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도 서지만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중보하는, 기도하는, 애통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말씀 앞에서 다 낱낱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해결받을 건 해결받고 값을 치를 건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애통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끌어안고 교회를 끌어안고 우리 지체들을 끌어안고 이웃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